성경 공부 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의 흉년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예언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젊은 남녀가 말씀을 얻기 위해 바다 이 끝에서 바다 저 끝까지 가더라도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종말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풍년일 때 흉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는 참 좋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길이 언제 닫힐 수 있다라는 그런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온라인도 설교를 할 수 없도록 닫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말씀의 창고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분별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직 아버지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사자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형제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요셉의 창고가 우리 예레미야 눈물 가운데 있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증거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소화하고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우리 저번 주에 내용하고 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자, 12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게 똑같은 본문이긴 합니다만 이 본문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면 여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그 앞에부터 나오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단서가 앞에 계속 붙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는 단서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왜 이게 붙어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나누어 줬을 때 그가 그 은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늘 마음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다 주면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게 되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게 되면 관리를 잘 할 수가 없겠죠. 관리를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누어 준 두 번째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견제해라, 함께 참여해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라 라는 뜻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타락을 막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다 다른 은사들이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통일성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일단 은사를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거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100%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한 분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기도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워진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무엇을 들었더라도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냥 깨끗이 버리면 됩니다. 그 마음에 둘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혼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은 은사 공부 9번째로 능력과 기적의 은사 2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때 이제 능력과 기적의 은사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두 증인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두 증인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이 일을 합니까? 후 3년 반에 두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그 우상이 말을 한다. 이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아마 메타버스가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건 다 추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그만큼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별반 이견의 차이가 없죠. 문제는 두 증인도 그러고 후 3년 반에 두 짐승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분별의 은사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적만 보고 따라가게 되면 분별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거기다가 팔아버리는 꼴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리 공부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은사 공부들을 쭉 하면서 이번 주에는 능력과 기적의 은사, 다음 주에는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죠? 영분별의 은사. 그거 못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 참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선택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선택해서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는 서로 설명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듣기 시작하면 중간에 뭔가 이가 빠져버려요. 선택해서 들으면 안 되고요. 능력과 기적의 은사는 제가 볼 때는 예언의 은사나 능력과 기적의 은사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7년 이 환란기에 이 은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게 누가 쓰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게 잘못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막 나타날 때 분별하라 그러면 못하죠. 지금 우리가 공부를 안 해놓으면 막상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는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요. 기회가 지금 우리가 배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증인의 사역과 그 다음에 그 사단이 사역했을 때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그쪽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 그 11장에 나와 있는 모세와 그러니까 사역을 보면은 정확하게 모세가 했던 사역과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두 개가 정확하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둘을 그렇게 종합해 보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애굽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뭐죠? 이런 거죠. 아합이 그때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아합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그 당시 상황 안에서 전체 나열을 해보면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11장은 실제 거기 두 증인이 하는 어떤 기적들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라고 그 기적들을 행한 그 내용들만 나열을 하고 있지. 그렇죠? 왜 그렇게 그것만 짤막하게 나열을 했냐면 굳이 요한계시록이 또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 사역과 엘리야 사역을 합해서 보면 금방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뭔 줄 아니까 성경은 이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다가 계시록에다가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자꾸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의 성경 해석은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은 이 구약과 계시록을 맞춰서 설명하지 않으면 아예 그거는 거의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모세와 엘리야 사역이 그게 목적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 자체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역이 무엇을 했나,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빼버리고 기적에 딱 함몰돼 버리면 두 짐승이 사역하는 그 사역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그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놓쳐버리면 사실 다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그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의 공통점 이런 걸 찾아보고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엘리야의 사역과 두 증인의 사역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엘리야처럼 이런 사역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쭉 나오는 내용 속에 엘리야가 기도하죠. 기도 사역을 해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아합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이 사역을 두 증인이 그대로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서만 딱 풀면 그냥 비 안 오게 한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비가 오지 않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구약 열왕기상에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죄가 만연해서 관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구나. 그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럼 죄 때문이라는 이유는 뭐겠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알아차리죠. 그때 엘리야 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왔지. 그때 아합 왕 때였는데 그 아합 왕 때 죄가 최고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상치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알고 신약을 보면 이건 죄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죄 때문이라는 얘기는 단순합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증인이 외치는 게 뭡니까? 회개를 외치죠. 회개를 외치면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이해가 되죠. 구약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됐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온 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이 나오죠. 여기 갈멜산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짓 선지자들을 태운 사건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인 엘리야를 구별해주는, 분별해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50명의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서 옷을 찢고 이게 뭡니까?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그냥 아무리 해도,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뛰놀더라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 했던 어떤 성적 행위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온 아시죠? 그 고멜이 공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 그 뛰놀더라라는 이 표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이트클럽에 가면, 요즘도 나이트클럽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 위에서 했던 행위들을 여러분 그런 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힙합이나 그 다음에 무슨 저기 노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노래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행위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뛰놀더라라는 말의 뜻, 거기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자기들의 신이 응답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있던 물을 핥고 그 다음에 재단에 불이 내려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또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불에 타서 칼에 죽은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도,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자, 짐승 앞에서 뭐를 했어요? 기적.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은사가 뭐예요? 기적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데 누구의 능력을, 누구 앞에서? 짐승 앞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도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이던 자라. 자,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는 뭐예요? 불 속의 산채로 들어가요. 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칼, 즉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내렸고요. 그걸 뭡니까? 그것을 증거로 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판별이 되고 기손 시냇가에서 칼로 죽였어요. 여기 19장에 두 개 똑같이 나오죠. 불이 나오고 칼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게 지금 이 두 증인의 사역과 그 다음에 그 두 짐승의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두었었구나. 이렇게도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두었었구나 하고 우리 금방 알게 되잖아요. 아, 여기 칼도 등장하고 불도 등장하는구나. 자, 그 다음. 그리고 난 이후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굵직한 큰 사건들을 이렇게 두 증인 사역과 연관 있는 것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제는 요거는 하로 넘어가죠. 아까는 열왕기 상에 있었던 일들이었고 열왕기 하에는 이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뀝니까? 엘리야는 승천해서 올라가고 엘리사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증거하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두 증인도 11장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저는 몇 가지 직접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건. 비가 안 내리는 목적이 이유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참신과 거짓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다. 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은 마치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갔던 사건. 어때요? 똑같죠? 여기 지금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 일과 이 두 증인이 지금 겪었던 사건과 일들이 똑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역할과 그 다음에 목적을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마치 어떤 시대와 같은 것인가? 아합의 시대와 같다.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로마 때와 같고, 이제 그 다니엘서에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지만 일단은 오늘 여기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간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활동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합의 통치. 이 아합의 통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떤지를 어떤 식으로 통치할지를 아합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형으로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합은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아합과 같이 암흑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 구조가 어떻냐면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를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열왕기 상 쪽이죠. 아합의 통치니까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아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더 힘이 있었어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아합을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아합과 같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아합을 조종하는 사단 세력,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종하는 그게 이세벨이 아합을 움직임으로써 실제는 누가 움직이고 있어? 이세벨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고 눈에 보여서 이렇게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은 실권, 왕,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구도에 의해서 마지막 때도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적그리스도 곧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 이세벨은 그 정치 세력을 움직이는 영적 세력, 사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아합에게 복종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선동하는
선동자들이 있죠. 그게 아까 바알이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에서 죽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입니다. 이 세 구조, 삼위일체 구조예요. 거기도 사단도 삼위일체 구조고 하나님도 삼위일체. 왜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똑같은 삼위일체 구조로 하느냐? 사단은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방.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창작이 없죠.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권 세력이나 그 다음에 무슬림 세력이나 이 사단이 세운 세력들을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모방입니다. 그들도 사단이 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사로잡았듯이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잘 연구하는 눈만 가져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사단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을 갖는다면 참 좋을 겁니다. 왜 요즘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져 가는가? 예를 들어서 부정투표가 나타나고 그러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손을 쓰지 않고 왜 그러느냐? 앞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야만이 내가 평화의 사도다.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마 하고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이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수긍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둘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정말 이게 사단의 세력 앞에 동조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포섭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문제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마음에 이 간절함이 많죠. 이렇게 가면은 미래가 보이고 이렇게 달라지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고 막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그러면은 이쪽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안고 이미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끌어안아서 평화의 체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거기서 속으면 우리가 이게 세상에 되어가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안정되게 만들고 이런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또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안정되게 만들 때 사단에게 동조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저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예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언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했고 뭘 준비하라고 했는가 이렇게 예언이라는 관점 속에서 세상 높은 곳에서 세상을 다 바라다 보면 이렇게 우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잡혀갈 거고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잡혀 있고 세상은 점점 이렇게 어떤 한 세력 안으로 이렇게 그물 안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물에도 들어가면 안 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려면 지금 정말 어떤 그 작은 사소한 이런 그 이슈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이라는 큰 관점 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서 있어야만이 끝까지 우리가 세상을 정말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 아합이 다스렸던 이 시대는 대부분이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 다 적그리스도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한 사람은 엘리야였고 사실은 그 7,000명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엘리사였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다시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진장 많다라는 것을 알게 좀 해주죠. 여기서. 그래서 이세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적그리스도에게 조종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왕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아합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이뤄올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참 성경에 미리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또 요한도
17장,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17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큰 음녀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데 아합과 이세벨 시대처럼 우상숭배와 영적 부패가 만연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18장과 17장과 18장의 음녀와 짐승의 세력이 바벨론 성이라는 성에 이렇게 그 바벨론 성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확 들어서 개방해서 보여주면서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7장과 18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땅의 왕들도 연계되어서 음녀의 음행에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지금 각 나라에 있는 권세자들,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일 거고 우리 호주로 말하면은 총리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상황인데 세상에 이렇게 이상하게 되도록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막 정의롭게 외치지 않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17장에 그걸 뚜껑을 바벨론 성에 있는 뚜껑을 확 열어 제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지만 저 구석에 가서 우상을 감춰놓고 우상을 섬겼다고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바빌론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세상의 왕들도 그 음녀에게 함께 했다. 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그 다음에 부패한 것이 그야말로 한 나라에서만 어쩌다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원화되더라. 왜? 누구의 한 사람의 지시, 누구죠? 음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짐승 세력, 그래서 일원화되더라. 또 여기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17장 1절과 5절 안에 보면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과 협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인들. 쭉 우리로 말하면 경제인들이죠. 이번에 누가 우리 모여서 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왜 이번에 팬데믹 조약이 미뤄졌는가? 아직 이 경제인들이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된다. 돈 문제와 걸려 있어서 이번에 미뤄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 모임에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들, 그 다음에 상인들, 이 세상에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바벨론 성의 정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었어요. 야, 그렇구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기대를 접어놓고 세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 바른 정치인만 나오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다 보니까 이게 같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경제인. 이상하게 요즘은 글로벌 어떤 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의 돈을 다 끌고 가고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또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정치와 경제 사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자유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까? 혹시 여러분들 제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이런 권면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가 올 텐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을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참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느닷없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말라기에 다 잘 못 외우니까 제가 한번 말라기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참 제게 뜻깊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씨앗을 심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11조가 구약 이야기지 무슨 신약에 무슨 11조가 있냐. 그거 다 자기들이 11조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게 무슨 구약 이야기입니까?
자, 이게 어디 11조 이야기가 여기 어디 나오나? 아, 여기 있구나. 3장, 말라기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이 창고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들여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내 집에. 그럼 먼저 네가 11조를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라.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을 만큼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뭘로 공급해 주냐? 하늘에서 창고를 열어서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어놔야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쏟아지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11조를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너의 창고 문을 열면 내가 하늘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뭘 채워놓고 준비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심은 씨앗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무슨 먹을 양식과 열매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구나. 전 저기에 하는 분이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지금 CBDC로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찰이 점점 사용 거래가 점점 제한되고, 그러다 보면 제한 아시죠? 처음에 조금 제한하다 나중에 완전 제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아시죠?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딱 남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만 남아있지, 세상에 있는 통장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을 때 정직하게 11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제 간증 하나 좀 할게요. 우리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다가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신혼 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었습니다. 그 심었더니 선교지 가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지금 크게 이제 여기까지 세 번째 선교지거든요. 하나는 사이판,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 여기예요. 이제 세 군데를 왔는데 이상하게도 사이판에 가서도 선교비를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비가 안 와. 끊어졌어. 사이판에 가서 아니 그거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그 조선족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는지, 선교지에서 자립한 사람 봤습니까? 자립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섬기고 그랬는지 금방 자립했어요. 선교지에서 자립이 가능한 일입니까? 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전에 심었던 열매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줘요. 한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생겼어요. 두 번째 중국으로 갔어요. 거기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3개월 만에 보내주던 헌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국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사이판하고 다르게 조선족도 아니고 한족이, 우리는 중국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는 직장을 주셔서 학교 가서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그 중국 사람 선생님들 받는 10배 이상의 봉급을 받았어요. 한 달에. 우리 둘이서요. 그러니까 우리 넉넉하게 하고 또 애들 공부시키고도 남았죠. 거기서 저기 할 수 있는 활동도 다 했어요. 나중에 또 신학교를 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 계속 사람을 통해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호주 올 때도 진짜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호주에서 일주일 살 돈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째 여기서 이제 시민권, 영주권 받고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였었냐면 하나님이 심을 때가 있고, 전도서에 나오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라고 할 때는 두말하지 말고 심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하늘에서 공급해 줘요. 말라기서 이야기가 약속이 그겁니다.
내가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내가 복을 쌓지 않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이거 뭡니까? 나를 시험하라는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마지막 때 이 재산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퀘션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시간도 심으시고 물질도 심으시고 심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또 심더라도 아무 데 심지 말고 우리가 이 잘못 심어버리면 사기꾼인데 심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에게 잘 심으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참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실제 그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희들에게는 아무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도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의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지에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 선교지에서 자립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역시 채워주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18장과 17장과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왕과 상인들이 일어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세벨과 아합 왕조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예후가 가서 엘리야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예후가 되면서 이 아합 왕조를 완전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처럼 18장에 음녀 바벨론 그 이세벨이 조종했던 그 음녀 바벨론이 무너져서 어느 정도냐 아합 왕조가 완전 씨가 말라버린 것처럼 그 정체가 드러내 보이듯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 바벨론이 무너진 사건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구약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두 증인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에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부분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처럼 두 증인도 3일 후에 일어나서 뭡니까? 승천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사건과 엘리야 사건과 두 증인이 부활 승천 사건이 같은데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엘리사가 보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후 3년 그러니까 후반부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봄으로써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자,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누구죠? 이제 두 증인이 부활해갖고 승천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남은 자들이 그 엘리야의 두 증인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또 그리고 지진이 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거든요.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면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의 사역의 말씀을 듣고 직접 휴거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까지 보면서
남은 자들이 무서워하여, 요 남은 자들은 아까 뭐예요? 엘리사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그 7천은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7천의 남은 자는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그 엘리야 시대 때 남아있는 7천은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후반부에 그들은 믿음을 쭉 지켜나갔듯이 똑같이 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은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에 이들은 인내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똑같은 남은 자들이죠. 열왕기 하에 승천한 이후에 그 남겨두었던 7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자꾸 이 남은 자들이라는, 또 구약에도 남은 자들이라는 이 많은 표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이 7천이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이전에도 7천이 있었느냐? 물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저는 이 두 증인과 둘이 맞춰보면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던 사건, 그 다음에 기손 시내가에서 칼로 죽였던 사건, 그 다음에 엘리야가 휴거되어 올라간 사건을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대결을 할 때 엘리야와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본 자들과 같이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을 본 자들이 북이스라엘의 후반부에 믿음을 지킨 것처럼 마지막 때도 후반부에 후 3년 반에 이들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후 3년 반에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들은 부활로 보면은 육체로 들어가는 부활. 제가 이제 부활을 설명할 때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그때 이제 부활 설명하면서 쭉 많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똑같지요. 그 구조 자체가. 그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그 다음에 두 짐승은 13장, 그 다음에 그 최후의 결말은 17장, 18장 계시록 거기 나온 것과 같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엘리야와 두 증인 공통점을 찾았고, 이제는 모세와 두 증인의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모세와 두 증인의 공통점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안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래서 그러니까 두 증인도 재앙을 막 내리죠. 근데 여기서 내리는 재앙 안에는 모세가 내렸던 재앙과 같은 재앙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내린 재앙은 이집트인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세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렇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뭘 심판하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고, 누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줘. 그러니까 똑같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심판을 한대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이
죽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 기적을 다 행하죠. 심판하는 분이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 돌아오는,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기적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뜻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아주 단순해요. 지금 여기 있는 10가지 있는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우박 이런 것들은 흑암, 장자 죽음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이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신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죽여버렸냐?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느냐?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이 아님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섬겼던 이 신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하나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다 보면 이런 거야. 풍요, 번영, 땅을 주관하는, 공기를 주관하는, 물질을 주관하는, 날씨를 주관하는 이런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육을 위한 신들이었거든요. 자기 육체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섬겼던 신들이 그들이 그 신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여기서 피로 변한 나일강. 여러분 이 애굽에는 이 강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진 거잖아요. 그죠? 강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강이 풍요를 주었거든요. 번영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풍요와 번영의 신인 오시리스에게 심판을 내려서 이 풍요의 원천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산의 가장 큰 자기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많은 그 자녀들을 거느리고 다산.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을 섬겼는데 다산의 신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생명과 사람들을 이렇게 다산하고 출생하고 번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이 재앙은 애굽의 땅을 주관하는 신에게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창조주로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파리 재앙은 하나님이 하늘의 공기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간단하게 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런 것들입니다. 가축을 섬겼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들어봤던 이름일 거예요. 오시리스도 아마 여러분 들어본 신의 이름일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축 재앙은 아피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황소신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심판을 내려서 물질적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그들에게 증거했고, 우박 재앙은 뭐냐면 날씨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황폐함을 피할 수가 없다. 메뚜기는 요엘서가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뚜기가 지나간 곳에는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완전히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마치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듯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흑암 재앙은 바로 태양신, 그러니까 빛을 주시는 이니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것이 흑암 재앙, 곧 이런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장자의 죽음은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왕권을 장자에게 넘겨주니까 바로의 장자는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장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바로 신의 후손인 바로에게 심판을 해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게 여기 이제 10가지 재앙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다 자기 육체를 위한 것, 자기 육신의 부요함을 위한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냥 뭉쳐서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믿었던 그들이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재앙을 내릴 때도 그들은 조금도 어떤 것도 반항할 수 없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이시죠.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여기 있는 이 재앙, 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 경제적인 넉넉함, 그 다음에 정치적인 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 애굽 사람들이 믿듯이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 3년 반에,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의 뜻은 여기 10가지 재앙에 속한 이런 형태의 신앙인들을 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이 잡신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적은 불신자가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을 깨트려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별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죠. 이어서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 거기다가 완전히 그 애굽 군대는 수장을 시켜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하게 나오게 되죠. 자, 이건 홍해를 가른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뭐 하나 손 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거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갈라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출애굽의 공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없었다. 모세를 선택한 거, 약속한 것도 내가 했고 모세를 선택해서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서 건너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우리 공로가 조금도 없다. 만약에 구원에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내가 재앙을 내릴 능력이 있었던지 홍해를 가르는데 물을 퍼냈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한 거죠. 근데 그건 아무도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다고요? 에베소서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저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간단하지만 그 모든 복음을 압축해서 외치는 이야기, 그럼 틀린 말 아니죠. 여기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0.001도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이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확고히 하기 위함인데, 서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어리석은 말로 전한다라고 말씀해요.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오늘도 우리 이제 교인들이 오늘부터 이제 8주간 그 전도 훈련을 하는 분들이 신청한 분들이 오늘 하고 가셨어요. 제가 오늘 그 개회 예배를 좀 드리고 올려놨는데요. 그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올려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구원을 쭉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는 전파하는 그 방식, 어리석은 방식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서 막 외치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한번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고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데 놀라고 사실 구원은 충격이에요. 그냥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충격 그 자체예요. 어떤 죄도 용서를 받는다는 데서 너무 충격적이고 두 번째 내가 한 것도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믿게 해서 믿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파하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케 하셨느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목적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지요. 자, 이런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에서도 비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적과 능력 행함은 복음 전파에 방해 세력을 물리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사단이 일으키는 기적을 목적 없이 단순히 우리가 기적만 보게 되면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엘리야가 했던 일, 그 다음에 모세가 했던 일이 그 뒤에 무슨 열매가 있었나, 그 결과가 있었나 지금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요. 사단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뭐가 다르냐면 기적 자체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가 기적의 은사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요? 그 기적이 뒤에 뭘 했나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사단은 뭘 했나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기적의 시선을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목적이 있고 사단의 기적은 기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왜요? 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이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기적에 단순히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기적과 능력의 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할 때는 어떤 게 다르냐면은 기적은 그냥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두 번째, 예언도 그래요. 사단이 하는 예언들은 몇 가지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다 하네.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해보세요. 무당들이 처음에 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맞추니까 와, 여기서 이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혹하게 만들죠. 그래서 과거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미래를 완전히 사단에게 이렇게 붙잡힐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오도록 만들고 예언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틀린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결과를 모르게 해서 다음번에 와서 또 묻게 만들어서 어디로 못 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할 때는 예언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조금 해주고 실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자꾸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이라면 사단의 예언은 예언에 묶이게 만드는 것. 두 번째, 기적도 똑같아요. 사단은 기적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베풀 때와 사단의 사로잡힌 자가 기적을 베풀 때, 예언을 할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기적이 일어났다, 예언을 한다에 빠지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열매를 봐야 돼요. 그들을 어디로 안내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의 사도들의 기적들,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들의 기적 쭉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두 증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적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거짓 기적과 능력이 왕성할 것과 주의할 것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가 생방송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겠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금방 이렇게 감이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 행함을 무조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도 그런 능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곧 두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분별하는 눈을 지금 장착을 해야 돼요. 왜 그게 지금 장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속는다는 것은 끝에 가서 속았다는 걸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열심히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왜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끝에 가서 속은 거잖아요. 속는다는 것은 마지막이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서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받습니다라고 외치지요.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다 알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 그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자기가 음부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다 알았죠. 죄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저기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가 여기 오지 못하도록 가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서 좀 하라고 그러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에 가면은 이 부자처럼 다 알게 될 거예요. 속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이 기적과 능력의 은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속고 난 뒤에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도대체 또 누구인가? 아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을 합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증인에 대한 그러니까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에도 나와요. 아시죠? 스가랴에서 나오는 거. 거기서 우리가 또 한번 두 증인은 바로 이런 자들이구나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증인의 사역을 스가랴에서는 두 올리브 나무다. 그 다음에 두 촛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리브 나무와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부터 아셔야죠. 그건 특별히 스가랴서는 상징적 표현을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적 기법을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이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활동한다라는 쪽에서 스가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줘서 그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두 올리브 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요. 그때 기름을 부을 때 올리브 기름으로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데 이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분명히 누가 세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은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스가랴서에서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올리브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두 증인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 나무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두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올리브 나무에 7 촛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촛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7 촛대에다가 기름을 가서 부어서 촛대에 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렸거든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직접 가서 부어서.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그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올리브 나무가 나무에서 직접 그 7 촛대에 연결이 됨으로써 시간 제사장들이 가서 붓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되고 있다라고 스가랴서에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여튼 별별 일들이 다 나열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많으니까 별 희한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왜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 것처럼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스가랴서에서 이 두 증인을 두 촛대라. 또 하나는 뭡니까? 올리브 나무라. 촛대는 그 7 촛대처럼 기름을 공급받아서 빛을 내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하나 엘리야 그러면은 생각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 모세 그러면은 정리가 되셔야 되고 사도들의 사역 그러면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두 증인 사역을 정리를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렇게 두 증인의 사역이 어떤 목적에 무슨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이 지금 현재 그려져 있어야 되지 막상 일어나고 나면 당황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렵단 말이에요. 분별하기가. 또 사단이 보이는 기적은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기적과 능력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불법한 자들의 등장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불법,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래요.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이 불법이 마지막 때도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쩌면은 막 비슷하게 막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언도 예언 자체에 머물지 마라. 기적도 기적 자체에 머물지 마라.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보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자, 모든 악의 미혹으로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푼대요. 그래서 이루어지며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미혹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다 두지 않아서 그냥 미혹을 보고 미혹 자체에 빠져서, 기적을 보면 기적 자체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분명히 다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빠져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활동이 사단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거짓 미혹과 미혹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 이 일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나타나지만 두 증인과 다른 열매를 보이는 짐승의 기적이 다른 점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의 두 증인의 능력 행함과 그 다음에 13장의 두 짐승의 능력 행함, 이제 여기까지 봐야 정확하게 이제 다 하는 거겠죠. 이제 그 둘의 비교를 보죠. 이제 우리는 눈을 어느 정도 장착했어요. 모세, 엘리야, 사도들. 그 정체의 눈을 장착을 했어요. 그 장착한 눈을 가지고 이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증인, 그 다음에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짐승, 똑같이 기적을 행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두 짐승에 대한 능력 행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짐승들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자, 처럼이라고 했습니다. 가장한다는 거죠. 항상 가장입니다. 기적 자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가장하니까? 처럼이라고 했어요.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말을 하여, 용과 같이 말을 해요. 엄청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지 마, 그러니까 처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슬로건을 보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무슨 이렇게 다 이름이야 사람들 다 현혹하려고 붙이죠. 그 이름에 속지 마라. 처럼. 그 다음에 가면을 봐라. 가면을 쓰고 나타나니까 가면을 썼는 건지 그게 진짜 얼굴인지 봐라. 그래서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어디에서 그 힘을 받아왔다고요? 짐승의 힘을 받아왔다.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땅에 사는 사람, 계속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야, 우리 신앙이 이 세상적이면 이렇게 짐승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땅에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 치유를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요거 그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거, 요거는 다음에 설명. 이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강의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 좀 찾아서 보시든지 하세요. 자, 그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러니까 기적의 크기와 능력으로 보면 미혹을 당하네. 엄청나잖아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사단에게 받았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또 땅에 거하는 자,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속아서 가서 뭘 한다고요? 형상을 만드는데 동원되더라. 누구에게 동원되더라? 누구에게 사용받더라?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사용을 받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기복신앙을 잘못 전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낳은 것은, 아까 이제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자, 요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7머리가 나와요. 7머리는 7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제국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때 등장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7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함께 하나로 모은 것 정도. 대단하죠. 권세도 대단하고, 옛날에는 바벨론이 정복을 하더라도 그 주변만 정복해 세계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로마가 정복을 해도 유럽 일부분을 정복했지 세계 전체를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알렉산더가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랬고요. 아시겠죠? 애굽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런 7머리들,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일할 엄청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이미 옛날에 죽었던 제국들, 그 전체가 다 살아서 움직이는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정치력을 10분 발휘하니까 세계의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이게 짐승 세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적과 능력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 세력들이 기적을 베풀 때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이런 말을 하게 된대요.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저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내가 그 세력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살아남겠구나.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누가 싸울 수 있으려? 누가 이길 수 있으려? 그러므로 나도 저기에만 붙어 있으면 내가 살지 않겠나. 그렇게 속아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구원을 맡기면 짐승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런 말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누가 짐승 같고 누가 그와 싸울 수 있으리요라는 말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국가 간에 분쟁이 있고 그 나라에 데모도 하고 그러지만 이 전 세계가 완전히 어떤 강력한 한 힘이 나타나면 그 한 나라가 가서 대적을 한들, 일부분의 몇 사람이 대적한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광야에 나왔다고 믿지 마라. 보이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오신대?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오시는데 땅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땅이 너무나도 어지러우니까,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할게 라고 나오는 그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능력을 믿지 말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13장 5절과 8절에 보면 이 짐승이 이게 신성모독을 말하는 용에게 받아서 42달 동안 권세를 받지요. 그래서 사단이 능력 행함을 통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 쉽게 말해서 성도, 교회, 하나님을 핍박하는데 동원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협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강의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두 교회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는 오르바라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룻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하나가 됩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죠. 그러나 오르바는 안 따라갑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유대인들과 접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접붙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해주죠. 로마서 9장과 11장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오르바 교회. 지금 큰 교회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오르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룻 교회가 있죠. 나오미와 함께하는 교회. 나중에 목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와 교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이 말은 정말 참 교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말하고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교자적 신앙은 이를 악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의지로는 여러분 베드로 보셨죠? 의지로 해봐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예수님 부인했던 거 아시죠? 주님을 알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두 증인과 13장의 두 짐승의 차이는 11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로 끝이 나게 되고 13장에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짐승은 뭘로 끝이 납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순교로 끝이 나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짐승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둘의 차이는 출처가 다르다.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목적이 다르다. 회개가 목적이냐 사단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 결과가 다르다.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이더라.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뭐해라? 시험하라. 한번 체크해 보래요. 시험해 보래요. 왜냐하면 이 말을 뒤에다 단서를 붙였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나왔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은 엄청날 겁니다. 저는 두 증인이 하나는 이방교회,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 사역을 지금 엄청나게 방해를 준비하고 있죠. 지금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앞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두 증인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또 벌써 거부 반응이. 여러분 이게 종말이 돼서 종말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가짜들이 먼저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제 종말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하고 확 물러서게 만들어놨고 두 증인이 이제 전 3년 반에 등장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신사도라는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벌써 사람들이 기적하면 어이 저거 가짜 아니냐 벌써 이렇게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단이 먼저 출발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했죠. 디모데전서. 거기 뭔가 먼저 나왔대요. 먼저 항상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먼저 그렇게 설친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두 증인의 활동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착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단이 딱 등장을 하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딱 알레르기 반응을 딱 느끼게 만들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뒤로 싹 물러나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같이 물러나 버리면 뭐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막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들은 대부분이요, 사단이 먼저 와서 조장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교를 못하게 하려고 그 선교, 감선교회인가요? 예. 그 선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막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벌써 막 이렇게 선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팔짱 끼고, 너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마지막 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발을 빼게 만들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벌써 발을 빼게 만들어요. 왜 그게 먼저 왔느냐? 요즘은 또 인터콥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문제 있지요.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에 빠지지 말고, 기적에 빠지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흐름에도 빠지지 말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경을 가지고 하늘을 내려다 봐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감이 오는 거예요. 뭘 사단이 작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세상을 관찰하자. 그래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사용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적과 능력의 은사, 특별히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 사역을 조명해서 두 증인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분별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선교가 선교되지 못하도록, 협력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함께 협력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또 신사도라는 이상한 단체가 등장해서 앞으로 두 증인의 사역이 놀랍게 역사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먼저 와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들여, 마음을 들여, 힘을 들여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를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언제 이 온라인이 닫힐 수도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실 때 준비케 해 주셔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한 저녁이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기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예.